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송합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지었던 성전이 드디어 그 밖의 건물과 그 안에 인테리어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완성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건물로서의 성전이 드디어 완성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는 어제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건물로서의 성전은 완성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7장의 마지막에 그 완성된 성전 건물 그 자체로만은 결코 그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진정한 성전의 완성은 건물이 아니고 그 건물, 지어진 건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성전은 진정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멋진 성전이 완공되어 있어도 그 성전을 기뻐하시며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성전은 빈 껍데기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은 사실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가 그것이 사실 진정한 성전의 의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7장 마지막 절에서는 비록 건물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보였지만 사실은 진정한 그 건물과 함께 의미로서의 성전까지 완성되는 장면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까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과 11절에 가면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에 이렇게 써 있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 구름이 뭐냐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 왔더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 성전은 진정한 성전의 그 의미를 갖게 되는 참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우리의 빈 껍데기를 놓고 그저 내가 좋은 거 하며 내가 의미 있는 거 하며 내 열심으로,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전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되어 살아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임재가 가득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된 내 인생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요. 또한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물이 멋져서 멋진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여있는 성도들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임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성전된 주님의 교회요, 성전된 우리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본문에 이 건물의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충만하신 임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성전을 비로소 완성하며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성전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여호와의 충만하신 임재가 성전에 임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된 모습이 되기 위하여 솔로몬이 그 건물의 성전만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이 힘썼던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하신 임재가 그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뒤집어 말하면 여호와의 충만하신 임재를 사모하는 그 인생과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모습, 건물의 성전만을 멋지게 지어놓고 그걸로 만족하며 자기 만족에 빠지는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느라고 내가 멋지게 지어놨지만, 하지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셔야 우리가 삽니다. 이 건물이 복된 건물이 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처럼 우리도 항상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함, 여호와의 임재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이러한 이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충만하신 임재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과 그 인생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는가?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서는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즉 여호와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며 산다는 게 뭐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온 공동체와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의 충만하신 여호와의 임재를 부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어제의 본문 마지막 절에 이 여호와의 성전을 솔로몬 왕이 다 짓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 다윗 왕이 그 모아놨던 물건들로 성전을 짓고 그리고도 남은 물자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그 물질들을 하나님께 다시 보관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막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구,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여호와의 궤라고 불리워지는 언약궤를 그것을 이제 옮겨서 위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궤를 위치해 가는 방식이 여기 보면 언약궤를 단순하게 옮겨다 놓는 것으로 솔로몬이 끝내지를 않고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하여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죠.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주요 지도자들을 전부 모은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약간은 과장됐겠죠. 모든 사람을 모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모일 수 있는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다. 아마 그런 뜻이 되어질 것이고요.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모두 모이라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모이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 즉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그 궤를 성전으로 가져가는 일에 온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또 왕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궤를 메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8장의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충만하신 임재는 그 앞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의 한 마음된 하나됨, 한 마음으로 하나된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해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언제나 애쓰고 힘쓰고 소원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전심을 다하여 힘쓰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여러 가지로 내 인생에 바쁜 것이 많지만 그 인생의 바쁨을 혹은 인생의 여러 가지 분주함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는 충만하지 못하다. 왜 충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충만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가정이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 가정이 놀러는 다니고 때를 따라 여행은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전혀 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바로 우리 속해 있는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지도자들부터 시작하여 백성의 어린이까지 하나가 되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장의 앞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전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이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한마음이 되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이 하나된 모습, 여러분 이것을 인상 깊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습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가진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사실은 결과만 놓고 보자면 지금 하려고 했던 일은 바로 이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절 8절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기므로 그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그러니까 결과는 뭐를 바랬던 거냐면 바로 이거죠.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를 들고 가서 언약궤를 그 성전의 내소에 그룹이 날개에 가려질 수 있도록 위치시키는 것이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려고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솔로몬이 이 일을 해나가는데 결과만 생각한다면 그냥 그거 들고 와서 제사장들 몇 사람 동원해서 그거 갖다가 거기다가 위치해 하고 끝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것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궤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본 자신을 상징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하느냐? 그 궤, 즉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었던 궤와 모든 기구들을 들고 올라오는 데 있어서 절차를 따르고 하나님이 시키신 사람들에 의하여 또 그것을 만져야 될 사람들을 정해진 그 사람들을 놓고 그 모든 절차를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그 과정을 움직이며 그 성소에 들여다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절에 4절로 5절에 그 과정이 나오죠.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대로죠. 성막을 이제 없어지고 이제는 성전이만 남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막을 옮기는 일에 대해서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시하지 않아요. 성막을 옮기라고 했던 대로 모세의 율법이 가르쳤던 대로 그 과정 하나하나를 그대로 존중하여
그것들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뒤에서 그것을 메고 가고 그 앞에 백성들이 있으면서 뭐를 하느냐?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다.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아마도 한 발짝 가면 제사 드리고 또 한 발짝 가면 제사 드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 발짝 가는 동안에도 또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 또 한 발짝 갈 때도 또 우리가 잘못된 건 없을까? 이러면서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그 과정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 또 거룩한 속건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마치 성전에 이미 이르러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과 같이 한 발짝 한 발짝을 정말 거룩한 한 발짝이 되기 위하여 모두가 힘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솔로몬이 그저 건물 지어놓고 이제 성막에 있던 거 번쩍 들어서 마치 이삿짐 나르듯이 몇 사람 불러가지고 그거 그냥 대충 갖다가 놓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옮기는 과정 자체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예배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제사가 되어지는 이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조차도, 그 한 발짝 한 발짝 과정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거룩,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위하여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바라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결과만 선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선하고 거룩한 과정을 걸어가는 이러한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런 면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그저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저 인간적인 거 대충 섞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말 다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과정은 대충 하고 결과만 선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그러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히려 한 발짝 한 발짝 그 발자국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힘쓰는 자들의 한 발짝 한 발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자리에 이르는 그들의 발자국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 같이 바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참 완성된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는 결과만 선한 것이 아니요, 바로 그 과정도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임재가 있는 곳에 또 하나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드는 정체성으로, 언약 백성된 정체성으로 굳건하게 쓰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 내용이 이제 9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임재가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성전에 바로 그 언약궤가 정위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인상적인 얘기예요. 이 언약궤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대단한 것이 있지 않아요. 뭐가 있냐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두 돌판을 그리고 설명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받아서 넣은 것이다. 십계명 돌판을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율법의 돌판입니다. 이 돌판의 상징은 언약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게 이 언약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며 그 언약을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시죠. 그 돌판에 새겨진 대로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으로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딱 정위치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절과 11절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뭘 말하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두 돌판, 언약궤, 즉 하나님의 언약의 이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정위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이 두 돌판으로, 언약궤로 상징되어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것이 정위치하고 있을 때, 그 언약이 정위치되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뭘 말하는지 아시죠? 이 언약궤는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은좌라고 불러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4장 16절 말씀을 가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담대히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이 시은자라는 걸 말하고 있고, 이 바로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이 되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위치되어 하나님이 그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에게 정위치되어 있을 때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늘 경험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감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정과 결과까지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의 정위치함, 예수 그리스도의 정위치함,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예수, 언약에 보증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붙잡고 그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위치되어 계실 때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임재와 영광의 충만함이 우리의 일생토록 계속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그 핵심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임재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하여는 지금 건물로서의 성전만으로는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로 그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거룩하고 순전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를 정위치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이 백성들의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언약궤의 바로 그 정위치함, 이것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걸 꼭 명심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언약의 실체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그 예수를 신실히 의지하며 예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임재를 경험하고 무장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주님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의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충만한 주님의 임재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야 이 땅 가운데 완성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간구하오니 내게 충만히 임재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주의 성전된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건강이 힘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지체들, 김혜원 장로님, 또 이광택 권사님, 오경희 권사님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정기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박철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현석 군의 완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박영자 어머니의 또한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한참 자기의 비전을 놓고 애쓰고 있는데요. 수험생인 우리 현우를 위해서, 또 우리 김현진, 김은진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 앞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돌보심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되어 영적으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외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